자, 오늘 하는 말씀은 칼빈주의로 인한 한국교회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로 인한 한국교회 열매. 지금 한국교회는 칼빈주의 장로교로 많이 처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의 100몇 년 지나서 이 열매들을 보면 구원 없는 종교인들만 배출했어요. 종교인들. 구원이 없는.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그래서 그 칼빈주의, 소위 한국에서는 장자교회라고 그러죠. 칼빈주의. 그 칼빈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은혜복음을 누룩을 섞여가지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듭난 사람 없이 종교적으로 종교인들을 만들었어요. 그 칼빈주의 속는 이유는 항상 그 칼빈주의는 거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맞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뭐 아주 거룩하게 보여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단어야. 지네들이 만든 거지. 철학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중심 교리를 가리킨다. 나머지는 다 나머지 교단들, 교리들은 다 인간 중심의 교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적인가. 어디까지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사람은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프로그램대로 하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이디어는 좋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진리의 지식이 이렇게 원하죠.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야 돼. 근데 또 그렇게 안 가르쳐. 그 모두는 선택된 사람, 소수,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누룩에 빠져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위험한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본문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보시겠어요. 이거를 한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중요하고 왜 이 칼빈주의로 인해서 결국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을 제가 프로브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왜 은혜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적고 대부분이 행위구원 아니면 캐리스메르 은사주의로 돌았는가. 그게 칼빈주의 영역이에요. 칼빈주의. 그것을 내가 프로브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칼빈주의 누룩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칼빈주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건 똑같이 하는데요. 그렇죠?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는 것 같죠. 은혜, 은총 굉장히 강조하죠. 어거스틴, 은총의 아버지. 어거스틴 누군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개신교 사람들도 어거스틴 그러면 성자를. 어거스틴 누구냐? 캐톨릭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특이한 인물이에요. 어거스틴은. 마귀가 엄청 크게 쓴 사람이에요. 왜? 어거스틴이 칼빈주의를 기초 놓은 사람이거든. 칼빈은 어거스틴 것을 가지고 디벨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는 어거스틴에서 온 거예요. 그 어떻게 어거스틴이 캐토릭도 영향을 주고 개신교도 영향을 주느냐. 그 어거스틴을 들어가면 은총의 아버지 뭐 은총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총을 받는 수단으로서 유아 세례를 제일 최초로 주장한 자고 물침내 중생을 가리켰던 자고 성체의식을 통해서 은총을 받는다는 자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말은 은총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 은총을 받는 수단을 행위구원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캐토릭하고 개신교가 나온 거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거스틴, 성자. 한국 사람들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한국교회가 됐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제가 믿음과 행위로 사람들이 많이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을 몰라서 결국에는 행위 구원을 가리킨다. 그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칼빈주의 누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칼빈주의가 행위 구원하고 은사주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가 프로브 하려고 그래요. 칼빈주의를 기초로 놓은 어거스틴은 마니교에서 마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목회한다고 그러고 신학자 노릇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아세례를 최초로 주장한 자고 그 다음에 물침내 중생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성체의식 이런 것들로 은총을 받는다. 결국에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행위 구원을 누룩을 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개신교들, 캐토릭 두 군데 다 이 어거스틴의 그 기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보통 얘기했던 5대 강령이라고 하죠. 그 5대 강령은 1619년 돌토에서 그 알미니안주의랑 대결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장한 거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그 핵심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5개를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튤립이라 그러는데 튤립이라는 건 T-U-L-I-P 해가지고 첫자만 따가지고 한 거예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그 다음에 resistible grace, 정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요 5가지, tulip, T-U-L-I-P, tulip. 이 5개.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좋아, 거기까지. 그래서 설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설교들은 비슷해. 예수 믿고 믿음만으로 은총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근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킬러라고. 그게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해놓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게 뭐야?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 예? 그게 문제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여기에서 택하시오 이거 예정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선은 전적 타락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지금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적 타락을 어떻게 하라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거기다가 의지까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의지로,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퀘션이, 그럼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왜 율법을 믿는? 왜 율법을 주셨나? 이래. 그러면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죄를 깨닫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줘가지고 주님께서 그 율법으로서 범법을 하지 못하게 그걸로 인해서 죄지면 그 다음에 율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그래놓고 율법은 그냥 단지 죄를 깨닫게 한다. 아니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전에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범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생활해가지고 그것을 어겼을 땐 죄 희생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구원을 해주신 방법을 하셨지. 그거를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 준 이유는 단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구약 때는 율법하에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노아도 의인이죠. 아브라함도 의인이라, 욥도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양심시대에 양심에 따라 살았고 율법시대에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죠.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 이게 전적 타락인데 어떻게 의롭게 생활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교리를,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이걸 만들기 위해 전적 타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약에는 의롭게 행할 수 없다. 그럼 왜 구약에 의인들이 나와? 다니엘도 의인이라고, 욥도 의인이라고, 주님 말씀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성령으로 은혜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 거듭나게 했다. 헛소리 하는 거죠. 거듭난다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지도 않아. 주님이 오셔가지고 거듭나라 그러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그러지. 그래, 거듭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 후에만 거듭날 수 있죠. 어떻게 그 전에 거듭나?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다 따지고 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근거가 없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속아가지고 믿었던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자기가 양심적으로 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선택하고 옳은 것을. 그런데 왜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 고로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믿겠다 그러는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믿을 수 없대. 왜? 의지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라를 보세요. 에스라 7장을 보세요. 에스라 7장을 보면 모든 게 자기의 자유 의지로 주님을 섬겼어요. 구약 때도 자기 의지로 섬기는 거예요. 전하는 마음. 에스라 7장 13절에 보면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자원하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그 다음에 15절에 왕과 왕의 의논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원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도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주님께 드릴 사람 드리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자유의지로 주님을 믿지 못한대.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한대.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러면 왜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책임을 물어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한테 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요. 이사야서 45장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의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알아?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볼 수 있고 주님 믿을 수 있고. 알아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 나 주는 의를 말하면 나는 오는 것들을 선포하노라.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못 타락시켜요. 전적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악한 짓만 하는 인간들에게 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고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고 의롭게 살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말씀하셔?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 진리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거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 철학이야. 인간은 그냥 무조건 전적으로 타락했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의지까지 다 타락해.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나 봐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여러분에게 선택하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아니 선택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택하래?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거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자유의지로 택하는 거야.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든 하나님을 하든 니네 초이스야. 에?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라. 여호수아는 선택했어. 네, 저쪽 타락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선택해? 선택했다고 좋은 거를. 주님을 섬기기로. 성경에는 수없이 많아요. 구약에만 해도.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악한 짓밖에 못하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믿으라 그래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가져 나오는 게 아까 말한 예정론이 예정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한테 믿게 한다 이거지. 선택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건 철학의 시스템이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마친 거야.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지금 본문 에베소서 1장 보면 자 그래 믿으라 그래 놓고 믿지 못한다 이거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그랬더니 구원받는 거는 그러니까 태초 전에 창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유기시켜서 지옥 보내고 그걸 결정하셨다 이거야. 태초 전에. 그러나 에베소서 1장을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이걸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태초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이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요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이것을 이 사람들은 태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구원받기로 택하고 어떤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걸 세상 기초 놓기 전에 주님께서 정하신 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정했어. 뭘 정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택하겠다. 이걸 정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택하겠다.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그분을 믿는 거라고. 그때 여러분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 되려면 선출하잖아.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 후보 나가서 택함 받으려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선거 나가서도 이겨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택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택함 받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태초죠.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벌써 김막동이는 구원받기로 선택되기로 작정했어. 김철수는 지옥 가기로 결정했어. 이걸 정했다는 거야. 그걸 이 사람들이 믿어요 지금. 믿는다고. 그 다음에 5절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것도 그렇게 읽어요. 벌써 세상의 기초 놓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예정했다. 여기 구원시키기로 예정했단 말이 아니죠.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예정되는 거야. 뭐가 예정돼?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를 입양하기로 예정하신 거야. 세상 기초 놓기 전에. 그것을 예정하신 거지 김막동이가 구원받도록 예정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게. 이건 구원을 예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됐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이유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킬러예요. 그게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기껏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당신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게 한국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소위 그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책들 쫙 나온 거 한번 읽어봐요. 한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때
그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길선준이 뭐 이런 사람들. 그 사건 때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이 선교사들이 칼빈주의자들이니까 우리처럼 로마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 여기서 영접하십시오 이걸 못한가?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 그렇게 시작된 게 한국교회라고. 그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 기다리다가 뭘 보겠지? 뭐를 체험을 하겠지? 종교적으로 열심히 생기겠지? 가슴이 뜨거워지겠지? 사탄이 그냥 갖고 놀겠지? 그래가지고 저 교회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시작이야. 칼빈주의자들이 그래서 체험으로 가게 한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선택 누가 되는지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믿지 못한다니까 기다리라 그래. 그럼 선택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준다 이거야. 은혜를. 그게 뭐예요? 성령을 줘가지고 그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거거든. 그래야지 죽은 자가 믿을 수 있다 이거거든. 결국은.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믿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면 콧물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면 그거는 사이언스가 클리어된 거지 돈 받은 게 아니지. 마귀한테 그런 마귀가 감정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고 슬프게 할 수 있고 울음 터뜨릴 수 있고 콧물 눈물 나오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마귀한테 걸려든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칼빈주의가 한국교회 은사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로 끌고 갔다고 나는 봐요. 처음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태동한 거야. 이 칼빈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은혜 복음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믿으면 깨끗한데 이 칼빈주의를 믿으면 언제 누가 선택받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은총이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열심히 함으로써 그거를 자기가 나는 선택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내니 내가 선택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새벽 기도 잘못해가지고 시간 늦어가지고 못 가면 아이고 나는 이제 선택 못 받았나 보다. 지옥 간다. 이러는 거야. 그게 한국 사람들의 지금 종교 행위라고요. 아니면 방언하고 마귀 방언하다가 하루는 안 나와. 그러면 아이고 나는 선택 못 받았나 보다. 뭐 어떤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가는 거야. 오늘 콧물 흘리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럼 구원 받은 거야. 그냥 화가 나면 구원 잃어버린 거야 또. 그 절대 권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필링에 그냥 가는 거예요. 매일 바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 주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이 뜻한 거는 모든 걸 다 강압적으로 다 한다. 이거거든. 그래? 디모데전서 보세요. 2장 4절. 이게 얼마나 칼빈주의가 우스꽝스러운 교리인지 여러분이 지금 1시간에 하려니까 이게 그렇지. 이거 저 칼빈주의 제가 한 거 있을 거예요. 이단성에 대해서. 그거에 더 자세하게 오늘 설교 듣는 사람 이게 처음이면 꼭 저희 유튜브에서 그걸 꼭 들으세요. 제가 자세히 칼빈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이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요? 안 받지.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강압적인 거랑 틀려요. 주님 절대로 자유의지를 꺾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안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면 강압적으로 다 할 수 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래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는 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야. 그렇다 그래서 다 회개?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선택받았고 버림받기로 정해졌다면 어렸을 때 아기들이 죽으면 그 아기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아기들 중에 선택받은 아기는 하늘나라 가고 선택 못 받은 아이들은 지옥 가 있겠네? 성경은 아이들은 지옥 안 가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퍼니시하지 않아요. 신명기 1장 보세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다고. 그 아기들이 응애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죽었어. 근데 걔는 선택 못 받아서 지옥 갔어. 바로 응애하자마자 지옥 갔어. 그걸 믿어.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돼요?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알아요? 선악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걔네를 퍼니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로마서 5장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식으로 죄가 전가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80마일로 다녀도 죄가 아니야. 거기에 제한이 속도가 없으면 독일처럼. 그러나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으면 80마일로 다니면 65마일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응애했는데 율법을 다 외우고 태어나? 선과 악의 지식이 꽉 차가지고 근데 걔가 아무 잘못 없는데 아담의 죄성품 다 가지고 나왔다고 응애하자마자 지옥 가? 그게 말이 돼요? 선과 악의 지식도 없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4장 15절에도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알아요? 그 아기가 엥 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걔는 버림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알아요? 그렇게 간단한 것도 생각을 못해. 만약에 유기하고 버림받고 선택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태초 전에, 세상에 기초 넣기 전에 벌써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선택받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옛날에 캠핑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 라디오에서 엄청 떠들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휴고 된다 그러고 막 그랬던 친구 있었어요.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거기 꼬인 사람들 많아. 의사들도 꼬여가지고 돈 다 병원 저거 해가지고 그 다 팔고 갖다 바치고 그 친구 죽었는데 그 친구가 라디오에서 칼빈주의거든.
그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아냐?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니느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처럼 울고불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시켜 줄 수 있대.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복권 당첨하는 거야? 한국에 가서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죄에 대해서 찔림 받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똑같은 말을 한 거야. 기다려라. 한심하죠. 기다려라. 칼빈주의는 답이 없어. 구령을 못해. 왜? 천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고로 나는 당신이 구원 선택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려. 그러면 자기가 당신이 선택받았으면 아마 은총이 올 거야. 은총 올 때까지 기다려. 그거야 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 선교사가 한국은 왜 가? 그냥 여기 있지. 아니 구원받고 싶다는 사람들 울고불고 난리나 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처럼 하베스트가 어디 있어요? 수학이. 근데 그걸 못한 거야. 이 칼빈주의자들이 가가지고. 근데 교회는 엄청 쏟아지는 거야. 왜? 열성들이 있잖아요. 답은 없고. 그냥 그 교회만 만드는 거지. 그게 한국교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0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대다수가 은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을 가게 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게 존 칼빈 지은 기독교 강요 요약이에요. 이 책에 337페이지 보면 성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 불변하시는 계획에 의하여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일단 결정하신 자들을 정하셨고 다른 한편 멸망에 넘길 자들을 또한 정하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무조건적 자비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가 멸망에 처하게 하신 무리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문을 폐쇄시킨 것은 그의 의롭고 비난의 여지없는 불가사의한 판단에 의한 것이다. 엄청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해서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버림받는 자들은 의롭고 비난의 여지없는 불가사의한 판단이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그래서 버려 지옥 보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차별의 하나님이야. 그냥 어떤 사람 선택하고 어떤 사람 지옥 보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런 엿장수 하나님을 만들었다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게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가, 죄인들 처벌하는 게. 참. 그런데 기초해가지고 나온 교리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은 그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 플러스 알파, 한국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하기 좋아해. 업데이트 시켜, 업데이트. 컴퓨터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냥 주구장창 똑같이나 하지. 거기다가 더 악하게 만들어, 교리를.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사죄와 칭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 속에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신비한 예정을 고백한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누가 육이 되었는지 궁극적으로 판별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선택받고 육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 참 이런 교리를 믿고 한국교회에서 지금 100몇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강요 요약이 한국 사람이 번역한 거야.
이형기 박사, 옹기 요약. 존 칼빈지요. 이걸 읽고 퀘션이 안 나? 예? 여기 그럴듯한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사죄와 칭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들만 예정된 사람들이야? 그럼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지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는 결국에는 행위구원 누룩을 퍼뜨리고 은사주의 누룩을 퍼뜨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복음 우리가 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는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된 속죄예요. 제한된 속죄. 이거는 뭐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제한적이겠죠.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뿌려졌다는 거야. 이건 최악의 경우야. 하나님이 사악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피를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뿌렸어. 십자가 사건에서 뿌린 게. 그렇게 믿는 거야. 어디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그렇죠? 요거 가지고 나온 거야. 봐. 주님이 피를 흘려준 거는 자기 양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줬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베소 5장 25절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만 위해서 줬다 이거지. 피를 흘려줬다 이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한된 속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사악한 교리지. 예? 베드로 후서 2장 1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거짓 선지자, 구원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도 주님이 사준 거야. 주님은 이 세상 죄를 다 사준 거야, 죄인들을. 단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그 혜택을 받아야 돼. 주님은 십자가에서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서 제한된 속죄를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속죄해 주신 분이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요한 1서 2장 2절 보세요.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주님이 화목제물 되신 게 우리뿐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거야. 알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지 제한된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서 피 뿌려준 게 아니라고.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의 부산. 무조건적 선택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제한돼야 되겠지. 선택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알아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야.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전에 선택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태초 전에 세상에 기초 놓기 전에 정하신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택해 주겠다. 택하겠다. 그거를 정하신 거야. 예정하신 거야.
김아무개를 내가 선택했다. 이아무개는 내가 버렸다. 이게 아니라고. 알아요? 개개인을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 주기로 선택했대. 그걸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믿을 수 없으니까 믿게 하려면 뭔가를 강압적으로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을 선택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집어넣는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구절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만 제가 보는 거예요. 시간상. 결국에는 인간들이 전적 타락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한 예정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은혜를 줘가지고 믿게 한다 이거예요. 그 아이디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여기서 영원한 생명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 누구예요?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로마서 2장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부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알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즉 주님이 십자가 전에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신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즉 코넬료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세요. 진리 안 찾는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이 사람이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카이사랴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보내죠. 시몬 베드로.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니까 그때 구원받아요. 지금 코넬료는 지금 신약 교회의 은혜 복음의 상황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10장 1절에서는. 10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지금 로마서 2장에서처럼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선언을 행하고 진리를 찾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는 거야.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43절에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구원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불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로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줬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들한테 전혀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보낸 거예요. 베드로, 코넬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 복음을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 진리를 찾으려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듣게 되죠. 여러분도 분명하게 진리를 찾으려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뭐 이상한 그런 정욕을 채우려고 뭐 신을 갓을 찾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죠. 진짜 진리가 뭔가. 내가 진리를 찾아야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걸 찾는 사람들은 주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구약 때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신약에는 진리를 찾고 자기가 올바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고 싶지 않고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복음 줄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줘도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랬죠.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주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저항해요. 인간은 성령에 저항한다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너의 몫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라. 성령을 거역할 수 있어요. 알아요? 칼빈주의자들은 저항할 수 없대.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절대로 저항할 수 없대. 아니지. 저항하는데 얘네들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도. 창세기 6장에 주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3절에 창세기 6장 타락한 노아의 홍수로 치시죠. 그때 왜 치셔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6장 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지친 거야. 인간들에게 계속 성령으로서 역사를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오케이. 그리고 물로 확 쓸어버린다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안 줬네. 성령을. 왜 강압적으로 주지? 칼빈주의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죄인을 압도하고 의지를 꺾고 넣어주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선한 사람이 된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해더라도 시간이 금방금방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한국교회는 이 잘못된 칼빈주의 누룩으로 해서 완전히 망했다는 거야.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칼빈주의 누룩에서 깨어나야 돼. 그래야지만 은혜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낳대 자기 아들이래. 구령을 해가지고. 여기에 복음을 통하여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태어난 거야. 거듭난 거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들어가죠. 말씀을 믿어야지 들어가지. 어떻게 강압적으로 의지를 꺾고 들어가셔. 복음을 통하여라고. 복음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이 강압적으로 의지 꺾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이 믿어야지 들어가지. 알아요? 그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다가 기도원에서 이상한 체험, 마귀 체험 해놓고 성령 받았다 그런 사람들 무지기수로 나오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칼빈주의 누르기 행위구원과 은사주의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 결론은 말한 사람 아직까지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 한국교회 사역하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양 저 꼴이라는 거예요. 은혜 기다리다가 마귀 체험으로 성령으로 착각하고 거듭난 줄로 알고.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 믿겨져야 된다. 정할 수 없는 은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나 깨달았다 이게. 깨달아. 못 깨달았어. 도 닦아? 그 구원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칼빈주의 누르기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디교기 칼빈주의 누르기 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디교도 클리어한 감정 없어요. 지 형인가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뭐 아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구원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디교 간증을 한번 내가 들어봤어. 없어 클리어한 간증이. 체험이나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게 우리 침례교회 구원의 영원한 보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틀려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살든 영적으로 살든 상관없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칼빈주의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준 선택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의롭게 살고 선택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이거야. 행위구원이라고. 행위구원. 그래서 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타락했다가도 하나님이 또 선택받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중생이야. 계속 회개고 계속 거듭나는 거고 진행적이야.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에서. 성도의 견인이 우리처럼 구원 한번 받았으면 뒤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에게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게 만든다는 거야. 그럼 의롭게 안 살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행함이 없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알미니안주의랑 똑같이 가는 거야.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한 게 돌투신경 이거야. 이걸 만들어가지고 알미니안주의들을 쳐버린 거야. 근데 지네가 이 마지막 교리가 이 누룩들이 알미니안주의랑 똑같아.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행위구원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잘 보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이래놓고 그 믿음은 우리가 매일 죽는 거다. 매일 거듭나는 거다. 매일 중생하다. 그게 다 여기 누룩에서 나온 거야. 칼빈주의 누룩에서. 이 돌투 신조 강해 여기에 500페이지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심, 이 내재하는 죄의 잔재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남겨진다면 이 은혜 안에 계속 굳게 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게 문제야.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 주신 은혜 안에서 자비로이 확증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권능으로 지키신다. 이거야. 알아요? 선택받고 정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타락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의롭게 살게 해준다.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야. 우리랑 틀린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게 살게 해줘야지 결국에는 완전히 중생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중생하는 거고. 틀린 점 알겠어요? 그래서 맨날 죽으래. 워치만 니도 맨날 자폐세 죽으라 그러지. 맨날 죽으라 그러고. 그래서 유튜브 보면 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야. 회심 계속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7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심. 왜냐하면 이러한 실족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썩지 아니할 씨가 사라지거나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셔서 자신들의 범한 죄들을 마음으로 경건히 슬퍼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또한 중심의 통회함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또한 얻게 하시며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나 그럴 줄 아는 사람도 무척 봤는데 구원받은 개처럼 살아.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받고 죽어. 그쵸? 구원받은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 교리랑 안 맞네. 그럼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행위구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칼빈주의 누룩으로서 결국에는 행위구원하고 은사주가 팽팽한 이유가 결국엔 칼빈주의 누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찬송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더욱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게 성도의 견인이 이 사람도. 그가 행함하고 연결된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믿을 때 정말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는 말씀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영원히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을 그때 얻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계속 거듭나야 되고 계속 회개해야 되고 계속 중생해야 되고 계속 죽어야 되고 그래야지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돼가지고 죽는 거야. 그럼 몇 명이나 선택받았을까? 내가 볼 때 장로교 목사들 나쁜 짓 엄청 하는데 그럼 그럴 거야.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으로 해서 회개시키고 그렇게 해준다고 또 믿고 있을 거야. 그렇죠? 아닌데 어느 장로교 모양 음행하다 걸려서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던데 다시 안 돌아왔던데 교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옥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구원받는다는 은혜복음과 비슷하게 착각하고 똑같이 설교하네. 그러나 하루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다음 주는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 다음 주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나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실태예요.
여러분들 시간상 제가 여기서 끝나는데 제가 설교한 칼빈주의 이단성 시리즈로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책들에 대해서 기독교 평론, 서적 평론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세히 보시고 그 칼빈주의 누룩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자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누룩 속에서 있다간 은혜복음 정확하게 최종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지옥 가고 있다.